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묶음의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분류되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번수의 책을 기록하였지만 그것보다 양적으로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 구원자가 오시리라라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공관복음을 통해서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탄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누가는 이와 같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이 이름의 호칭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기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과 앞으로 쓰여질 것에 대하여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떠다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3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표현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4절 보시겠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함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데오빌로 각하여 편지를 쓸 때는 데오빌로가 아직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여서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와 같이 잠재적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의 고급 관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하를 통해서 그의 위치, 그의 신분, 그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위에 따라서 이름을 호칭을 각하라고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자의 개인의 이름으로만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처음 신앙, 초보 신앙을 가진 연약한 단계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 신앙을 막 가진 사람들을 총칭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다 이 표현은 이와 같이 신앙에 이제 막 들어온 자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처럼 데오빌로여,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표현을 호칭을 씀을 통해서 그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초신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각하라는 이름을 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졌으므로
데오빌로여,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공유하는,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으므로 드디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공유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너와 함께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처럼 성숙되어져 있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위치와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데오빌로 각하라는 명칭에서 데오빌로여라는 성숙되어진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너와 함께 성취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이루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이루고자 한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유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그렇게 커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공유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이렇게 성숙되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세워진 곳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너는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했나를 다시 한번 성경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전체를 1절과 2절에서 누가복음은 뭘 기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면 2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기록하였노라. 무엇을 기록했는가?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니까 사도행전 전에 글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가예요.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었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루심,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뭘 기록했는가?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이 땅에 머무는 주님의 시간은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가 머무시면서 어떤 일을 명하셨느냐? 명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뭘 명하시는가?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맨 밑에 무엇을 명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두 가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 이것을 기록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두 가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 성취해 가겠다. 나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공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오히려 두 가지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죽으심으로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공유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 데오빌로여,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정리한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복음 24장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인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인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됐는데, 이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가리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시다. 그가 구원을 이루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믿으면 구원이 성취되어진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지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그러므로 교인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 하나님의 일을 데어블로여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너에게 나누고 싶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인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가기 위해서는, 멈추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공부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아야 갈 수 있고 알아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끌어져 가거나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트렌드에 의해서 교회가 표방한 어떤 슬로건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알고 또한 힘써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땀 흘리며 성경 공부에 열정이 우리 각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낙심한 두 제자가 나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놀랍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에 3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호세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사사 시대 때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이 최남단인
브에셀부터 최북단인 단까지 이르러 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뜨겁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갔으나 놀랍게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꿈결같이 이스라엘이 일어났더라. 꿈결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더라. 살아났더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길,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길은 다시 한번 말씀이 뜨겁게 알아져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은 그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알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하게도 말씀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렸고 민족을 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마음에 말씀을 뜨겁게 하는 일에 힘써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성취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인가? 4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데오빌로여, 부탁한다. 공유하고 싶다. 그때 사도들에게, 아니,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교회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인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뭐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복음은 참 아픔이 있어요. 성공 복음, 잘 사는 복음. 방송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잘 전해진 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 족속에게? 모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떤 일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교회를 교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떤 일인가? 4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하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를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나, 심판받아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죄수인 나, 괴수인 나,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던 나, 그런 나를 우리가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다고, 내가 나에 대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증언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본향집을 향해 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거야, 이 증인. 증인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 하지 않는 것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그와 같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떤 일인가? 4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은 누가 증인인가?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떤 일인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장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리라.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해야만 교회로 탄생을 합니다.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탄생되어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너에게 맡긴다.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겠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일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시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나는 놀랍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탄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나는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약속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뭐하리니? 부어주겠다. 모세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날 후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처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라. 너희 속에 두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 성만찬 때에 동일하게 내가 떠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리라? 새 영,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한 바처럼 성만찬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5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시리라. 그가 오셔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 할 것이요?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곁에 있는 자, 항상 함께 계신 자, 위로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자란 뜻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자, 나와 함께 영원히 내주하시는 동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엠마오상의 두 제자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이루고 싶다. 너와 함께 이 일을 나누고 싶다. 이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곡한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는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를 증언할 것이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소개하느냐? 교회인 나를 통해서 소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겠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일들이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데오빌로여 각하여서 데오빌로로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공유하고 싶다. 나는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나를 향한 부탁하심이 다시 한번 낮은 자의 마음으로 들으셔서 이 일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